혹은 재앙의 이유를 알면 복입니다. 이제 뭐 이게 보통 수준이 아니면 문제가 복이라고 생각이 잘 들지 않습니다. 억지로 한다고 드는 생각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인생에 여러 많은 문제들이 벌어질 텐데 왜요? 하나님 떠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을까요? 이걸 문제로 끝내지 않고 이 문제처럼 보이는 것 속에 하나님이 축복을 담아 놓으시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살던 고향인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했는데 표면적으로 볼 땐 이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속에 있게 됩니다. 참 신기하지 않아요? 끌려간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뭐라고 생각했냐? 이게 뭐냐?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 내가 주일마다 예배를 안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우상단지 앞에 절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여기까지 끌려와서 남 나라에서 이런 고생을 하는가? 라고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했는데 포로로 왔던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모르드게와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앞에 언약의 사람들, 에스더 같은 사람들이,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응답받은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어디서 시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이 이미 계셔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으로 구약에는 피 제사 드려라가 복음의 말씀이잖아요. 이걸로 시작하지 않은 게 죄예요. 남의 거 뺏어먹고 훔쳐먹고 속이고 도둑질하고 그게 죄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적어도 재앙의 이유를 알아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정령으로 인도받아 시작하지 못한 것 자체가 죄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알고 누리는데 절대로 이게 지식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교사 선생님들이 너무 중요해요. 렘넌트 국이 너무 중요해요. 특별히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너무 중요하셔요. 왜요? 이게 복음이 화석처럼 움직일 수 없고 덩어리만 큰 것처럼 만들어놓으면 얼마나 짐이겠어요. 그게 아니라 살아서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능력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많은 일이 있지만 또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뭐가 특별하냐? 제일 특별한 건 이겁니다. 사람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예배할 수 있는 이 땅의 유일한 영적 존재다. 이 몇 가지가 지금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진짜 특별하다는 말은
다른 곳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말하는 창세기 1장 27절이죠. 그래서 예배하는 유일한 존재에 있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영적 힘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맛보고 알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일은 따라오게 하셨어요. 왜요? 사람만 예배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영적 존재를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으로 많은 힘도 얻고 회복도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특별하게 지어졌는데 사람들이 이유도 모르고, 저기 이유를 알았다는데 이유도 모르고 고통당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춘기 때 한 번쯤은 아주 원체 유순하고 착한 사람들 그런 생각 안 해요. 근데 한 번쯤은 내가 왜 이런 집에 태어났지? 그럼 막 공부하고 싶은데 막 공부 안 시키고 공부 잘하는 누나는 놔두고 찌질이 막 대학 보내겠다고 하는 집들 있잖아요. 연속국에 보면 있잖아, 옛날에 귀남이랑 후남이 나오는데 귀남이는 더럽게 사고 치는데 후남이는 1등이요. 근데 기집애를 가르쳐 뭐 하냐는 거, 이런 개떡 같은 집도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아니 멀쩡한 우리 아버지가 약주만 잡수면 지게 들어와서 엄마 두드려 패고 밥상 뒤집고 애들 하나씩 엄마 없으면 애 돌아가면 또 패고, 왜 그래요? 월급날 잘 월급 받아갖고 센베이 과자 하나 사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애도 좋아하고 마누라도 좋아할 텐데 왜 화토방에 앉아갖고 화토 치고 있냐고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태어나서 그래요. 이건 얘기도 공식도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 이 일은 지금도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속에 보살이고 이걸 진행하고 싶어요. 얘가 누군데요? 사단이라고도 말하고요, 마귀라고도 말하고요, 귀신이라고도 말하고요, 성경은 이걸 흑암이라고도 말을 했어요. 요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오는데 사람들은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아. 아버지가 그때 술 먹고 깽판 노는 바람에 우리 고생했고, 아버지는 또 그 때문에 술병 나서 돌아가시고, 뭐 이런 식으로요. 알고 보면 다 피해자요. 사단이 이걸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원망, 상처를 가지고 세상을 또 망가뜨리는 데 쓰임 받는 거예요. 온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게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가요? 이래야 될 사람이 왜 이렇게 살아요? 아무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빼는 재주가 없어요. 이게 불신자의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 얘기하지만 하나님, 정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으로 결론 나지 않은 신자들도 이 비스무리하게 살아요. 아무도 원치 않는데 그리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한 말입니다. 너네 아버지가 마귀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이 말하는 바람에 엄청난 핍박이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그 사람의 아버지란 증거로 하나님 이 예배 받으셔야 될 자리에 우상이 딱 들어가 앉습니다. 동남아 같이 후진국 아프리카는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상, 미국 한 번밖에 못 가봤어요. 일주일이 다 와서 그것도 시차 적응했는데 가자더라고. 가서 3일 머리 아프고 멀쩡히 3일 있다 와서 또 머리 아프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가보니까요, 문화라는 우상 앞에 월가에 가니까 그 컴퓨터 5개씩 놓고 앉아가지고 그 주가가 왔다 갔다 한 걸 보는데 제정신이 아니에요. 다 요거를 다 숭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하고 말씀 받아야 될 시간에 그곳에 있지 못하고 자기가 우선 삼는 거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 누리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만 우리한테 말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우상이 딱 들어가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딱 생겨요. 이걸 정신 문제라 그래요. 여러분 이 신기하게 돼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애들이 엄마 돈 딱 손대고 돈 가지고 나가서 시컷 사 먹거나 거짓말 몇 번 딱 하잖아요. 그러면 딱 해서 자 엄마랑 이리 와봐. 어디 갔다 왔어? 그럼 목소리가 커지든가 눈을 못 맞추든가 이렇게 돼요. 왜 그래요? 그 마음의 두려움이 양심과 선함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게 딱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우상이 딱 들어가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죠. 두렵다는 거 막 벌벌 떠냐? 차라리 벌벌 떨면 너무 감사하죠. 저나 여러분이 세상에 공갈 거짓말 하도 오래 치고 살아서 우리도 모르게 두려움이 있는데 한 거라는 거예요. 우울함으로 포장을 하던가 아니면 떳떳하게 아니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나만 그런 거야? 아니 자기 얘기를 하자는데 남 얘기는 뭐더랍니까? 여러분 이렇게 끌어가. 그러다가 사람들한테 어떤 문제가 와요? 이게 삶의 문제로 딱 옵니다. 어떤 사람은 연약한 부분이 육신에 있다 보면 질병도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그 연약함이 사람, 인간관계,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거래처 사람하고 직원하고 삶의 문제가 막 들이닥치는 거예요. 결국 어느 날 싫건 좋건 죽음이라는 것 앞에 사람이 딱 맞닥뜨리거든요. 뭐라고 말하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착하게 살았냐? 그 심판이라는 거는요. 정확하게 성경대로 말하면 네가 착하게 살았냐? 악하게 살았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첫 번째,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없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니까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심판을 딱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급받고 뭐하고는 그 뒷얘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크게 우리가 두 가지 해보려고 그래요. 여기에 빠져있지 말고 길을 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길? 돈 버는 길이 아니에요. 건강해지는 길이 아니에요.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길이 아니에요. 무슨 길을 말했냐? 하나님 만나는 길을 딱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 함께 계실 때 아무 문제 없거든요. 하나님 떠나서 실패한 것 아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딱 말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살 때부터 20, 30대까지 생각해 보시고 우리 집에서 이 일만 없었어도 참 진짜 이런 아쉬운 일 있잖아요. 그게 운명이거든요. 운명은 몰라. 근데 그게 들이닥치면 재앙이 되고 그게 들이닥쳐서 일들이 벌어지고 그게 막 확 번져가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저주라 하거든요. 못 빠져나오는 줄 아시고 그걸 계속하시고 거기서 우리를 얹어주셨어요. 제가 큰 교회 전도사로 발탁돼서 가게 된 계기가 뭐였냐니까 사람 하나 건지고서 됐어요. 내기 수영하시다가 제가 가게 된 목사님, 교회 목사님 패가 하나 없는데 1등 먹으려고 열심히 수영하다가 중간에 기절을 했어요, 물에서. 보고 있는데 잘한다. 우리 목사님 1등 가더라고요. 해병대 출신이거든. 막 가더라고요. 못 이길 걸 우리 목사님을. 근데 갑자기 가던 사람이 2등 하던 사람이 가다가 말고 둥둥둥 뜨는 거예요. 제가 센스 빠르죠. 저 이상하다 싶어 얼른 물에 들어가서 막 끄집어내니까 기절했어. 제가 건져줬어요, 그 목사님을.
그랬더니 2달 있다 연락이 왔어. 그 나를 건진 개 좀 우리 교회 천도사로 보내라고. 이렇게 건지면, 해방시켜주면 축복이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죽어 있고 둥둥 떠서 어때할 별 모를 때에 건져내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잘하고 싶은데 안 돼. 잘못한 거 없는데 안 돼. 잘 됐는데 뭔가 답답하고 우울해. 그게 흑암이거든요. 여기서 진짜 증인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재앙 속에 숨겨진 진짜 축복이 있습니다. 이거 꼭 발견하세요. 여러분을 괴롭혔던 그 사람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신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의 전부 다이신 그리스도 이분을 만나게 하려고 하신 그분이 공로자가 되시길 주님 축원해요. 그럼 상처 날 거 없어. 뭐라고? 아이고 당신 때문에 내가 오직 그리스도다 이 축복을 받았지. 할렐루야. 네, 공로자입니다. 공로자. 뭘까요? 이게요 재앙이 하나님 축복으로 바뀐데 사람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요 지금도 오늘도 다른 사람도 아닌 나에게 지금도 재앙은 들이닥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어떻게 하고 싶어 하시냐?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똑같아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아담과 하나님 떠나서 범죄하고 나서 이 수치를 가리려고 딱 해요. 하나님이 이래야 되는데 왜 이걸로 했냐? 수치를 가리려. 무화과 나무 잎을 해갖고 가리려고 그러는데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종교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결되는데 다른 걸 끌어다가 해결하려니 해결이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 바르게 하려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열심이나 노력이나 남들 안 하는 헌신으로 이 수치는 가릴 수 없어요. 열심이나 노력이나 헌신이 귀한 건데 이게 종교, 예수 그리스도 빠져버린 열심과 노력, 헌신은 오히려 더 영적인 부분의 문제를 가중시킵니다. 8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면 너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살 길을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니까 동산 나무 뒤에 숨어. 지금도 똑같잖아요. 숨으면 해결될 줄 알고 그 나무 뒤에 숨은 거예요. 현대인들은요 돌 밑에 숨습니다. 돌 의지하면 이 저주와 재앙과 수치를 피할 수 있을까 싶어서. 어떤 사람은요 나무 아래 숨습니다. 숨으면 되는 줄 알고요. 이게 우상 숭배예요. 또 생각 좀 다른 사람들은 돈 있으면 되지 뭐 건강하면 되지. 아닙니다. 혹시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해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한테 주신 말씀 뭐냐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두려워서 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떠난 사람들에게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똑같은 거예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정신 속에 뭔가 두려워. 왜 두렵습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문제가 오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온 문제가 아니에요. 이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들이닥치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오래된 거예요. 여러분과 저희 집에, 여러분에게 지금 들이닥쳐서 있는 그 답답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컬컬하게 만들고 척하게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게 어느 날 단순한 몇 가지 문제로 온 게 아니라 이미 오래된 거예요. 오래된 거. 아내가 남편을 만나기 전부터 남편이 아내를 만나기 전부터 이미 가지고 있던 오래된 것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16절에 땅까지
저주받습니다. 왜 땅이 저주받아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떠났더니 삶의 터전인 땅도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 삶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일로 가겠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여자분들은 잉태가 축복이잖아요. 자녀를 낳는 게 축복이래, 출산이. 근데 잉태와 출산이 고통이 되어버렸어. 하나님 말씀 떠나고 나서.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정부 하나님의 능력,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성령 하나님의 인도, 이걸로 풍성하지 못하면 여자들은 사는 게 고통이요. 이렇게. 남자도 어떻게 냐 땀을 흘려야 돼. 쉽게 말하면 일하는 게 막 이게 고통이라요. 땀 흘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사람 사는 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부부간에는 보니까요. 여자는 남자를 사모하고 남자는 여자를 다스릴지냐. 성경을 했는데 여자들이 남자를 사모하지 않아? 아, 나 혼자 살아도 돼. 나 비혼이야. 이리? 남자들은 성경대로 여자를 다스리게 돼 있는데 아이 또 여자씨들이 남자가 다스리려고 할까? 여보 날 좀 다스려주세요. 일 안 하고 아니 나도 일 다녀. 나도 돈 벌어. 너만 일하다 왔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부부간의 갈등은 이미 예견돼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답을 찾아서 하나님 떠난 내가, 아내가 남편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그리스도를 누릴 때만 이 갈등과 고민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저주가 해결되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에도 잘 나오는 말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벽으로 다 돌아가요, 사람들은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이게 죽었거든요? 사한 영만 천국을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된 사람만. 그러니까 죽은 영은 어디로 가냐? 하나님 만나지 못했으니까 전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이 육신은 흙에서 흙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뭐 요즘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뭐 유해를 직접 땅에다 묻는 관에다 해서 뭐 매장을 할 거냐, 화장을 해서 도랑아리다가 놔둘 거냐, 화장을 해서 나무 밑에 심을 거냐, 아니면 잔디 위에 뿌릴 거냐. 결국 시간차만 다르지 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요. 이장하는 걸 한번 보았거든요. 자기들 말로는 돌아가신 지 50년 됐다는데 골다공증이 없었나 봐. 이 할아버지가 뼈가 그대로 있어요. 두개골하고 갈비뼈는 좀 이렇게 사그러졌는데 팔뼈, 다리뼈, 골반 이게 남아있더라고요. 50년 전이라는데. 그래서 이야, 나 열심히 봤어. 이야, 50년도 이렇게 막 이야기하다가 농담하면 안 되는데 우리 기자하는 말이 목사님, 부목사님 그랬어요. 야, 선전도사 병반은 야 골다공증이 없었나 보다. 야, 아직도 저렇게 남아있다고. 여러분 다 소용없어요. 결국 다 흙으로 돌아가는데요. 왜 돌아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거다. 결국 말씀은 성취되게 돼 있어. 그대로 말씀대로 됩니다. 번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사람들이 예배를 하고 싶은데 여기 덧붙여서 말하면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영이 살아나야 예배할 수 있거든요. 사단은 계속 속여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 영적인 신분이 회복돼야 예배할 수 있는데 흙으로 살다가 흙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하신 예수님 말씀대로 여러분이 영원히 날마다 재앙의 이유를 알았던 사람들이 승리한 것처럼 이 축복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어떻게 빠져나오게 하셨냐?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아니 하나님 떠난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바로 말했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담과 하와에겐 가죽옷을 짐승을 잡아 피 뿌려 예배하고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우리를 아담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입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게 그 축복이에요. 마지막입니다. 6번째.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 가죽 옷을 딱 입혀주셨어요. 가죽옷 3장 21절에 피 제사 드리고 그 가죽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렸어요. 가죽이라니까 양가죽 무스탕이냐 소가죽이냐 막 이런 얘기,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가 피 흘리신 그 이름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라고 언입혀 주시고 신분 바꿔 주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수치가 건너가고 지나가고 넘어가도록 꼭 입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요. 그걸 구약에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신약에선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포인트란 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다니엘과 제 친구.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사람들은 왜 끌려왔는지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이유를 알았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유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일단 하나님이 계신데 이럴 수 있나 낙심해요. 아니 우상숭배만이 저놈들 때문에 우리 끌려왔구나 원망해요. 근데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했냐? 이 사람들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유를 알았어요. 여러분 힘들 때 힘들어도 왜 그런지 이유를 알아야 하거든요. 그래야 다시 그걸 안 하죠. 이 사람들이 이유를 알았어요.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무슨 이유를 알았단 말이냐?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뭘 말씀하냐? 이유. 우리나라가 하나님 믿는 나라인데 왜 멸망한지 이유를 알아요. 이 사람들이 알았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왜 불타 없어졌는지 이유를 알았어요. 또 알았습니다. 왜 자신들이 포로로까지 끌려왔는지 알았어요. 뭐 때문에 끌려온 겁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답을 줬어요. 여러분, 이게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내가 왜 되는 것도 없이 안 되는 것도 없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계속 고통당하지? 이유를 발견해야겠죠? 잘 돼야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잘 되는 게 별거 아니다 그 말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느고와 아벳느고 이 세 친구가 알았던 것과 똑같은 걸 우리가 알면 돼요. 뭐였냐? 아, 우리나라 우리 어른들이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처럼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많이 부른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메시아 이 예배 드리도록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피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이 언약 중심이 아니라 외식과 형식만 남아서 내용이 없는 영적 복빈 강정이었구나라고 알은 거예요. 엄청난 걸 깨달은 거죠. 이분들이. 여기에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에레미야한테 말했거든. 이사야한테. 하나님이 우리 보고 조용히 끌려가면 알 길이 있다고 말하셨다. 에레미야가 이렇게 말하니까 아이 저놈의 자식 신바벨론파야. 저거 잡어. 막 뺨도 때리고 막 물 없는 웅덩이 같은 우물에도 빠쳐놓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근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됐거든요. 뭐라고 말했냐? 내가 너희들이 끌려가는 게 내 계획이고 내 뜻인 줄 알고 끌려간 사람들 자이든 타이든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 알고 갔든 모르고 갔든 이 사람들을 특별하게 축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이스라엘 땅에 남은 사람들은 피 언약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다시 중요하게 붙들지 못했는데 거기 가서 세상 말로 언뜻 보면 포로로 끌려가서 세상 말하는 그 개고생한 그 사람들은 거기서 피 언약을 회복합니다. 할렐루야. 고통 중에라도 이걸 회복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그들이 거기서 체험합니다.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거 모르면 남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지 못하고 메시아 그리스도 오실 피 예배와 제사를 회복하지 못한 사람도 어떻게 돼요? 심부름해요. 무슨 심부름하냐? 흑암의 심부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종교생활하고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죠 뭐. 이렇게 가버립니다. 이분들은 이유를 알았어요. 어떻게 이유를 아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 약속이라는 걸 이 사람들이 알았어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8장입니다. 한번 같이 구약 성경이니까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자, 한 사람이 계속 읽는 건 없고요. 돌아가면서 한번 해보십시다. 28장 1절입니다. 자, 박상준 장로님이 한번 해보시죠. 아멘. 말씀 지키면 뛰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왜 박장로님 시켰냐? 내가 이렇게 보다 고개를 들었는데 눈이 탁 마주쳤어. 그래가지고 저 찾았어요. 그러시길래 얼른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을 내게 임하게 할 것이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까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다가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하나님 말씀 지키면 하나님 말씀 따르고 순종하면 이렇게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여기서 뭐 순종하라니까 11조를 다 드려라 몰라 해야겠죠. 그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하나님은 피제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구약의 예배 승리하기를 원하셨고요. 그 여호와 이름이 증거되기를 원하셨어요.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신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그 빈자리에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그 자리에 하나님 말씀 무시할 수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 순종하면 복이 되게 할 거다. 또 얘기합니다.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중에 한번 우리 박미경 권사님께서 15절 말씀 28장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그 사람이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끼리 몰라요. 편하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표신하게 이거 같은데 여기 있는 사람이 있고요. 겉으로는 약간 거칠어서 이거 같은데 이거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몰라요. 결국은 결실하게 되고 열매가 맺혀지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여호수아 23장 9절부터 13절까지 나와요. 뭐라고 말하냐?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가나안 전쟁은 대신 싸우실 것이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 말씀만 들을 거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떠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생기면 네가 복되다고 여겨진 모든 것들이 뭐라고 하냐? 올무가 되고
채찍이 되고 고통이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말씀 안에 안 계시면 성경을 주장창 많이 들고 다니고 보라는 말이 아니에요. 약속이 딱 나한테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니엘과 세 사람 얘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유가 있었어요. 어떤 이유가 있었냐?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요, 똑똑한 아이들만 뽑아 훈련을 3년 시킨 다음에 임금님 앞에 나가게 하는데, 오늘 읽은 본문이 그거예요. 관리하고 있는데 얼굴이 고기 안 먹어갖고 초췌하면 어떡하냐.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아니다. 야채만 줘봐라, 채소만. 그거 먹고 시험해 보고서 얼굴 보면 되지 않냐. 그 열흘 동안 채소만 먹어도 얼굴이 광택이 나는 거예요. 채소만 먹었다고 광택이 났다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 장관도 그래 그럼 니네는 야채만 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역사가 벌어집니다. 어느 날 이 사람들이요, 고급 관리가 돼요. 헌신만고 끝에 남이 나라 와갖고 고급 관리 장관이 됐으니 얼마나 축복됐습니까? 근데 갑자기 사건이 생깁니다. 어떤 사건? 우상 앞에 절하라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첫 번째 딱 걸립니다. 느부갓네살왕이 길게 나팔 불거들랑 음악 소리 나오걸랑 여기 내가 만들어 저 신상 앞에 절을 하라는 거야. 절 안 한다고 고발이 들어와가지고 붙들려 갔어요. 야, 기회를 줄 때는 한 번만 절해라.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얘기는 두 번 말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말고 다른 거 다 절 안 한다.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1장 8절, 7절, 8절에 뜻을 정하잖아요. 뭐 하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다가 여기까지 끌려왔으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오직 복음, 항상 복음, 영원히 복음하다 죽는 거다. 결의가 딱 쓴 거 첫판부터. 그런 사람들이 고급관리가 됐어요. 맞아갖고 위협합니다. 불을 7배나 세게 갖고 위협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 우리나라가 왜 망했는지 이유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절 못한다. 혹시 절하고 출세 가도를 달려도 결국 망할 거, 썩을 거기 때문에 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얘기 끝나버렸어요. 저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뜻을 딱 정했어요. 못 이깁니다. 뜻을 정한 사람들을. 큰 축복의 기회가 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섭취해야 될 음식이 우상 숭배하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안 먹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과거에 왜 우리나라가 그렇게 어려웠는지 이 사람들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이 생판 하나님을 몰라서 어려웠던 게 아니고요.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뭘 원하시냐? 말씀의 주인공 딱 붙들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 같은 사람은 듣기만 하고도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최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확인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여기까지 포로로 끌려오게 하신 이유가 뭔지 알게 됐어요. 이미 뜻을 정했을 때 가지고 있었어요. 임금이 새벽에 득달까지 찾아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임금이 이미 하나님이 누군지 다니엘을 통해서 봤어요.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하셨어요. 헌군과 헌을 다니엘이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복음 전하는 걸 붙들었을 때 사자의 이빨처럼 풀무불처럼 우리를 위협하는 그것들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어떻게 일하시는지 꼭 체험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건 너무 중요해요. 그렇죠? 이게 다인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되냐?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이걸 내 것만 드려야 돼요. 아이고, 나와서 포럼하는 거 보니까 복음 제대로 깨달았네. 남 얘기할 것도 없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직 모르네. 우리는 알겠습니까? 하나님 은혜지.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메시아 약속, 그리스도의 약속, 이게 내 것 딱 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이 내 것 딱 되면 돼요. 여러분, 이러저런 어려움 있잖아요. 있어요, 실제로.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제일 좋은 방법 중에 그게 뭐냐? 내가 100%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표인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다 비슷하잖아요. 가족들이 곤란하게 만드는 것 때문에 막 혼자 울고 막 약주 잡숫고 노래방 갔었고 그러면 뭐 자신 곤란해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곤란한 일과 문제와 사건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겠다. 내가 더 기도하고 말씀 따라 집중해야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축복인데 사단은 그걸 못하게 해요. 뭘 못하게 해요? 미리 알면, 미리 보면, 미리 가지고 있으면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해보세요. 똑같은 집에 태어났는데 요셉은 뭔가 아버지 품에 있을 때도 똑같았어. 요셉은 뭔가 있어. 근데 형들이 한 걸 보면 얘들은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예배를 했을 텐데 얘들은 이상해 약간. 죄송합니다. 성격이 이상했는지는 모르겠다만은 근데 성격이 이상한 걸 치면 요셉이 더 이상했어요. 형들끼리는 의기투합해가지고 막 사고치고 아버지 몰래 양도 구워 먹고 양이 재산인데 이럴 때마다 집에 가고 아버지 오늘 들판에 가보면 형들끼리 양 구워 먹고 난리가 났습니다. 형들이 요셉이 나타나면 부담 가는 거예요 자꾸. 형들이 막 욕한 거를 아버지한테 그냥 보고 없이 있는 대로 사실대로 원래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아버지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사실대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고 이랬던가 봐. 그러니까 자꾸 고자질장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가 아니라 요셉에겐 있는 거예요. 뭐가 있냐. 하나님의 약속이 딱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찾아와가지고요. 이세 집에 아들들 있지 나와보라 그래라. 그러니까 순번대로 나옵니다. 장자가 특권이네. 그날은 1번부터 1번, 2번, 3번, 4번 나오는 단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요. 어느 날 다윗이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만 특별하게 그날따라 성령 충만해서 눈에 탁 띄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미도 형들하고 섞여 사는데 다윗에게 다른 뭐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이거예요. 볼까요? 그게 뭐냐? 이 사람들이 다른 게 다 이러쿵저러쿵 이러쿵저러쿵 말하는데 뭐가 있냐? 이 사람들 딱 중심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으로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진짜를 알았던 거예요. 뭐를 알았냐? 왜 이 땅에 재앙이 오는지, 이 땅까지는 됐다고 쳐도 왜 우리 집에 그렇게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사건과 사고가 벌어졌는지 아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놓치면, 좀 더 선명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복음이 없으면 이걸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지 하나님 말씀이 적혀있는 성경책은 성경책의 능력이 될 수는 없잖아요. 이해하시죠?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서 재앙을 막는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요걸로만 재앙을 막습니다. 요걸로만 저주를 막습니다. 요거만 답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우스개로 한 얘기 있잖아요. 답안지를 쓰는데 얘가 항상 선생님이 얘기한 거예요. 너 이 자 잘 써라.
끝에가 돌아가면 삼자 같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얘가 못 고쳐. 근데 담임 선생님이 잘 알아. 얘가 이자를 삼자 비슷하게 쓴다는 걸. 근데 시험을 봤는데 딱 보니까 얘가 또 그렇게 썼어. 근데 마침 답이 3번이야. 그래서 선생님 뭐라 그러냐? 3번이라고 썼거나. 다른 사람들도 3번인 줄 알잖아요. 근데 담임 선생님은 알아. 이거 이자라고 쓴 거를. 이 말 이해하세요? 농 같지만 이해하셔야 돼요. 진짜로 이것이라고 붙들 때 답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답? 어디 계시고 무슨 조건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누리는 답. 어디 있든지 간에 저주와 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해방의 답. 이게 한 집에 흑암이 역사하는 많은 일들을 좀 봐요. 봤고 겪고 했거든요. 근데 신기한 건 그냥 아파서 그랬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그때 운이 없어서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요. 또는 관리가 소홀한 중에 벌어진 사고였다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그게 그 사람과 그 가문의 전환점이었는데 못 알아차린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여기 세 번째 여기 이렇게 붙여서 마지막 저와 여러분을 기억할게. 여러분 축복도 반복되고요. 재앙과 저주도 반복돼요. 재앙이 싫은데 반복된다니 무슨 말입니까? 반복된다니까요. 근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축복의 흐름도 반복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수준이 저가 좀 떨어지는데 여러분 생각 난 수준이 좀 떨어진다. 딴 얘기를 줄이세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세요. 앞뒤 말이 안 맞아. 그래도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 이게 참 무서운 말이거든요. 그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든 사람이 말씀이 약속이라고 믿는 사람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내 인생의 해답이요 내 자녀와 내 가족들의 답이고 우리 교회 답이라고 난 믿습니다. 얘기 끝난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 말을 뭐라고 그랬냐? 오직 예수. 그냥 예수도 아니고 뭐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라고 바울은 표현했어요.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고 믿을 때 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주재앙을 십자가에서 이기신 분이라고 믿을 때 이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분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라고 믿을 때 이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아니면 안 되는데요, 뭐. 사람들도 살짝꼭 알아요. 그러니까는 저기 섬에 있던 무당이 이름을 쳤는데 뭐라고 쳤다고요? 바예수. 무슨 말이에요? 바가 뭐라고요? 아들. 나는 예수의 아들이야. 예수님 장가안 갔으니까 아들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유일한 복음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다른 데 없다. 다른 사람 모른다. 그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유일한 답이라고 믿는다. 그 목회자, 그 중직자, 그 교사, 그 부모, 그 자녀 두고두고 증거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세상에 텅 비어있는 데가 너무 많아요. 얼마 전에도 초대받았는데 안 갔어요. 그 자리에 뭐냐? 어떻게 알게 됐는데 좀 지난 일이에요. 나보고 와서 자기네 가게에서 예배를 좀 드려달래요. 다른 사람 소개로 연락이 왔거든요. 아니, 그 교회는 목사님 안 계시냐? 계신데 좀 다른 은혜를 받고 싶다 그랬더라고요. 제가 중간 다리 놓은 분한테 정중하게 얘기했어요. 그분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을 초대해서 거기서 은혜를 받으라 그래라. 내가 가기 싫은 건 아닌데 미안하다. 성도 입장 바꿔 생각하니까 우리 성도님이 다른 분 모셔다가 예배한 그게 싫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계복음화 세계 곳곳이 텅 비어 있어요. 교회가 없단 말이 아니에요. 태국에서 만났던 그 하집사님 교회처럼
전도사가 와가지고 신문 들고 그날 와가지고 터미널 안에서 그날 아침에 들고 들어온 일간지를 들고는 신문을 1시간 읽어주고 가는 교회가 있어요. 이 땅을 칠 일 아니겠, 이런 게 통곡할 일 아니겠습니까?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고등학교 딱 올라가면 일일이 다 상담을 해갖고 내가 기도하면 너는 피아노 전공해야 돼. 너는 바이올린 전공해야 돼. 너는 문과로 가야 돼. 너는 이과. 그러면 진학 컨설팅 회사를 해야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를요? 이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셔야 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딱 붙으셔서 이 반석 위에 세워져 가시고 절대 흔들릴 수 없는 흑암의 세력을 이기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전하는, 재앙이 왜 왔는지 이유를 알기에 유일한 축복의 길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전했던 이들처럼, 누렸던 이들처럼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으로 내가 단단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그 안에 새로 이렇게 예배 오시는 성도들 계시잖아요. 이런 새 가족들의 개인과 주변이 이 반석 위에 세워져서 절대 흔들릴 수 없는, 내가 과거에 문제 만났고 아직도 남아있는 그 문제가 재앙이라면 재앙의 이유가 내가 하나님 몰랐구나, 복음 놓쳤구나 라고 발견되어서 증인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2분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두에게 왜 복음이어야 되는지 이유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해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주와 뱀과 빠져나오고 있으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이 그리스도 저주대왕을 이기는 일을 말하고 전하는 일에 나와 우리와 온 교회가 우리 자녀가 복스럽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진정으로 축복하시고 은혜와 은총으로 역사하시고 날마다 함께하신 은혜와 축복으로 주님이 함께 주옵소서. 구별하는 재앙 시대의 힘을 가진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강력한 것을 하나님, 먼저는 우리 자녀와 후대 렘넌트들 축복하셔서 이들이 하나님 우리 때문에 경제 포로로, 또 하나님 건강의 속국으로, 세상의 노예로 있을지라도 그들이 이유 가진 자들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유 해방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 성도들과 그리고 집사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목사와 사모 부부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답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봉사됐다 부활하셔서 다 끝내셨다고 말씀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매일처럼 바라보는 저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재앙을 알기에 원망도 핑계도 될 수 없고 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답으로 승리했던 이들처럼 온 교회가 또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돌아가는 걸음도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와 부모님들이, 아내와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내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신 이 평강의 역사가 모든 일 속에 임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은혜 은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유를 알기에 포로로 갔어도, 이유를 알기에 보관 대작이 되었어도, 이유를 알기에 맞아 우리에서도, 이유를 알기에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승리했던 이들처럼 말씀 붙들고 증인이 되어 말씀이 성취될 그 자리에 주인공으로 서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며 성령이 인도받을 모든 분들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